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자동차가 오거나 또 다른 길로 빠져 구덩이 같은 데 빠지려고 할 때 저나 또 엄마의 손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차가우면 그 손을 아이의 손을 붙잡고 땡기거나 구덩이 같은 데서 또 일으켜주죠. 제가 중학교 때 가나안 농군학교,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에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의 수련회는 다른 수련회와 달랐습니다. 군대처럼 새벽 6시에 기상을 해서 그리고 운동장에 모여서 애국가를 부른 후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2월 달에 그 당시 이제 한겨울이었으니까 1월 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2월 달, 1월 달에 아침 6시면 깜깜합니다. 한 줌 빛이 없는 곳에서 운동장을 다 같이 뛰었는데 제가 이제 그곳을 제 앞에 아마 구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인데 그것을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뛰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빠지는 순간 제 뒤에 있는 어른이 그 어른의 손이 제 겨드랑이에 손을 딱 집어넣고 저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힘들 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거나 또 그 힘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작은 손이지만 그 사람 향해서 등어리를 토닥토닥 거려줄 때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큰 격려를 받고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00년 전의 왕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스올의 거에도 주님의 손이 자신의 손을 붙들어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음부의 맨 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저 끝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 누구도 건져주지 못하는 것을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 그 누구도 자신의 손을 자신을 도와주지 못할 만큼의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은 자신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참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다 따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는 참 우리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그리고 영화를 만들 만한 굉장한 이야기가 굉장히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또 선생님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머릿속에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년 다윗, 체구도 작죠. 소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다윗 앞에 무려 2m 97cm, 3m에 달하는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는 칼은 일반 사람 한 명이 들기에 너무나도 무거워서 2명이 그 골리앗의 칼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거인이고 힘이 센 용사입니까? 그런 골리앗 앞에 조그만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한 나라의 왕부터 신하들부터 모든 장군이 쫄아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것도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곰이나 사자를 쫓기 위해 쓰던
작은 물맷돌 5개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소년이 던지면 얼마나 빠르고 힘있게 던졌겠습니까? 가까이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또 그 돌을 던졌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 돌이 잘 맞아도요 그냥 머리가 깨지는 수준, 피가 나오는 수준이지, 팔다리가 부러지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 돌을 맞고 어떠한 사람도 즉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3m에 달하는 이 거인이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 한 방에 그냥 맞고 고꾸라져서 쓰러져 즉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이 정답을요,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10년 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을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돌을, 다윗이 던진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쑥 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은 것이다라고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써있지 않았지만 제 심령에, 아 그렇구나, 이것이 정답이구나, 이것이 진짜 다윗이 골리앗이 죽인 진짜 이유였구나. 그 돌이 맞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이, 그 손가락으로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쑥 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제가 들은 것입니다. 아, 이것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돌이 함께 하시니 3m가 넘는 거구가 그냥 쓰러져 즉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손이 함께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20절에 나오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몇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몇 사람에게 함께하니. 할렐루야. 이 몇 사람에게 함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한 이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 어디냐?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480km나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터키예요. 터키 나라, 터키. 이방 땅이죠. 이들의, 주님의 손이 함께한 이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최초의 이방인 교회. 여기 포천 땅에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포천 땅에 어떤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여기 용산골 들어가면 용산교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가 주보가 저희 집에 꽂혀 있는 거 보니까 100 몇 년이 됐대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 됐거든요.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그 인천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미국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처음 들어왔는데, 아마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이 포천 땅에 100년 전에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용산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처음 세워진 교회가 있을 거라고요.
저희 이 포천 땅에 저희 교도 안에 3개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영북에 자일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67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땅을 사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 포천 땅에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이 교회, 누군가는 교회 최초의 교회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유대인들 교회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 누가 배출이 됐느냐? 사도 바울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 조금 이제부터 진짜 주인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이방 성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 세워졌냐? 이 몇 사람의 복음 전파로 인해 이 이방인 땅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몇 사람은 이름도 누구였는지, 어디 출신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저희가 지금 2년째 넘게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의사는 똑똑하죠. 제 친구가 한 명 의사, 서울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있는 의사는 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달랐어요.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보통 공부를 잘하지 않고는 의사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진 의사가, 이 누가가 그들의 이름을 알았다면 당연히 누구였다라고 이름을 기록했을 것이죠. 그런데 누가도 그들이 누구였는지 이름도 몰랐습니다. 유명하지 않고 좋은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생부 청년부 맡을 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수련회를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날의 메인 강사는 누군가. 그날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청년들에게 정말 웃기면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인지, 정말 탁월한 목사님인지, 그 목사님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제가 그걸 보고 저도 골랐다고요. 어디 출신인지 알아보는지 안 후에 이 수련회를 결정합니다. 요즘은 정말 이단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청소년 수련회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차단해야 된다고 SNS에 보면 굉장히 많이 글도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만큼 우리는 유명함을 우리는 무시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방인의 최초 안디옥에 세운 초석이 된 사람들이 이름도 없고 출신도 전혀 모르는 몇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정답이 아까 읽은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손, 능력의 손, 스올에서도 저 지옥에서도 건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몇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고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해리엇 터브맨은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미국 북부의 자유지역을 탈출하여서 자신이 먼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300명이 넘는 같은 처지의 노예들을 자유로 인도하는 놀라운 용기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얻은 자유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19차례에 걸쳐 노예제도가 있는 여러 주로 되돌아가서 친구와 가족과 모르는 사람들까지 자유로 인도해내는 일을 감당했으며 때로는 캐나다까지 걸어가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들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다시 중국 땅을 통해서 북한 사람을 꺼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가신지 아십니까? 하나원이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갑니다. 이 하나원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교육도 듣고 이제 집도 배정받고 열어봤는데 거기 안에서 복음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중국인 거기에 있는 중국인 한국인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북한에서 탈출하면 여러분 어디에 먼저 가십니까? 중국으로 먼저 탈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부분 이 북한에서 탈출해 준 사람이 중국인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북한 거기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꺼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리엇 터브맨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 터브맨으로 하여금 그처럼 용감한 일을 하게 했을까요? 믿음이 깊은 그녀는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셔야 해요. 제가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테니 저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도하여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보증 마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사야서의 한 구절은요, 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맞네요. 예, 맞습니다. 도우리라. 할렐루야.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해리엇이 그녀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손을 붙잡고 단단히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세를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세는 잘 알다시피 40년의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처가에 얹혀 사는 인생에 모세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물건은 양을 치는 마른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치는 양은 다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집이었다고요. 오히려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는 마른 막대기, 그냥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막대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막대를 가지고 장인의 양을 치며 40년 동안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소명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살이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어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처지는 지금 비록 장인의 양을 치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이집트의 군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집트의 군사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어주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자신이 갖고 있던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 마른 막대기의 명칭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까지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냥 양을 치는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마른 막대기가 아닌 무슨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 지팡이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막대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손이 그 지팡이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폭 32km가 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함께한 지팡이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붙잡았어요. 놓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함께한 그 지팡이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꽉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누구야? 내 손을 잡아라. 누구야? 내 손을 붙들어라.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새긴 그 하나님의 손바닥을 우리가 손에 잡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 사모를 만났을 때는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짝사랑하다 보니까 대시했죠. 그리고 사모 고향, 이제 그때가 인천에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인천에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영화도 보고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면서 이제 사모랑 계속 데이트를 조금씩 해 나가면서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 저 사모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저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손을 막 억지로 막 붙잡을 수 없잖아요. 교제하는 사이도 아닌데. 그래서 그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교제하게 되고 정말 제가 나중에는 사모 손을 잡는 날이 오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주님의 손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함.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배를 문질러 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하면서 아프지 마라 하면서 배를 만져주면 따뜻해지고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배만 아프면 저는 엄마의 손을 찾았죠. 이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하나님의 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 간절하게 사모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그 오른손이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손을 잡아 주세요. 아까 그 19세기에 말했던 그 그녀, 해리엇 터브맨,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사모했겠습니까? 그 위험한 지역, 아직 노예제도가 풀리지 않은 그 땅에 19차례나 들어갔다 왔다 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손을 간절하게 사모했겠습니까?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라고요. 그럴 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주님의 손이 함께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한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항상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전지사님, 전순시장에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내일 검사 결과를 듣게 되는데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제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담대하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저도 새벽마다 늘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의 그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어저께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사모하면서 간절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 함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한 2분 정도만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묵상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가고 하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골리앗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 그 최초의 이방인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시게 하신 그 몇 사람에게 그 주님의 손이 함께한 그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며 이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저주와 고통과 하나님 모든 질병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오른손, 골리앗을 죽이신 그 오른손, 이방인 땅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 복음을 전하지 함께한 손, 홍해바를 그 놀라운 손, 그 오른손으로 주여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건설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저 수월에 거했다면 꺼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아침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을 원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 곁에 떠나가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한 주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 저희도 붙들며 만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정말 그 소홀에 거했다면 건져내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의 한 청년 주님께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 주에 거룩하고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사순절 기도 우리 새벽마다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이 발걸음들 주여 강건케 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최후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임재해 주시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